오늘 이 시간은 이 교리 중에 신론 이 부분에서 특강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리 이 신론 파트 부분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이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먼저 알아야 하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정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작정에 대한 교리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 이 신론 파트에 있어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리학교를 진행해 주시겠지만 먼저 살펴보면 이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한번 이 작정에 적혀있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하신 경륜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비하신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을 바로 이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말씀 구절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이 작정을 세우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세우시고 이 작정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과연 어떻게 시행하실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하실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문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문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 창조와 섭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창조의 부분을 넘어가고요,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실행하는 도구, 이 섭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섭리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좀 신학적 용어를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교리 학교이다 보니까 일부러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만물을 작정하신, 즉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땅 가운데 보존하시고 또 그 만물 가운데에 지정하신 그 목적으로 그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것, 그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저희가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성경의 고백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만물을 붙드시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창조된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 섭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일, 즉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행위, 그것을 바로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 이 섭리라는 부분을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섭리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좀 간단하게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섭리란 무엇일까요? 일반 섭리, 제가 또 어려운 용어를 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들과 엄격한 조화 속에서 제2 원인들, 자연 법칙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일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낮 다음에 뭐가 오죠? 밤이 옵니다. 이와 같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을 일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이와 같이 제2 원인들, 이러한 자연 법칙에 따라 활동하는 것들을 제2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제2 원인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 또한 일반 섭리입니다. 사람의 이 말을 통하여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목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와 같이 자연 법칙, 말과 말을 통해서 이성과 이성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일반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은 이제 특별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특별 섭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일반 섭리 사역에서의 제2 원인들의 중개 없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특별 섭리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2 원인들의 중개 없이, 제2 원인들이 무엇이었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활동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특별 섭리, 또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들에 따라 활동하는
제2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법칙들에 따라 활동하는 제2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맥퍼슨이라는 학자도요,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란 일반적인 생산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2 원인들의 중개 없이 제1 원인,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나타난 결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 이해가 되시나요? 앞부분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작정하시고 작정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창조와 섭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섭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섭리를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적은 기존에 있던 이러한 자연 질서를 폐지 또는 정지시키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정의는 조금 잘못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기적이 행해질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러한 자연 법칙들이 폐지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특별한 지점에서 그 자연의 힘들을 능가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신적인 힘에 의해서 그 자연의 법칙들이 효과가 없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연 법칙이 중지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효과가 사라질 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합니다. 기적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기적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기적을 명확하게는 구분짓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적을 구분짓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완전히 자연을 초월함으로써 어떤 방편들과 연결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해가 멈춘 사건이 있죠. 그 해가 멈춘 사건이 바로 완전히 자연을 초월함으로써 어떠한 방편, 제2 원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바로 기적,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종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는요, 방편이 사용되지만 그러한 방편들의 일상적인 결과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기적이 두 번째 구분할 수 있는 종류의 기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방편을 사용하지만 그 방편의 사용의 결과가 평소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기적, 그것이 두 번째 종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마라에 있는 그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나무를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물에 던지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원래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냥 퐁당하고 끝이 나야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방편을 사용하여서 평소와 다른 결과들을 초래하는 기적, 이것이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적들, 첫 번째 종류의 기적과 두 번째 종류의 기적, 이와 같은 기적들은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기적이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알고 있는 기적이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모세의 지팡이.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있고요. 또 어떤 기적이 있죠? 네,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요. 또 강의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적들이 있죠. 어떠한 기적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병 고치시는 기적도 있고요. 또 어떤 기적도 있죠?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요. 실병이의 기적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왜 이와 같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러한 기적들이 기록되고 또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기적들이 행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적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기적들이 그냥 행해진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이 행해진 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의 기적을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의 기적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유 없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 성경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물어야 합니다. 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는가? 성경의 기적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의를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 이유는 와 놀랍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와 같은 경의의 목적이 아니라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기적이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이 성경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기적이 가진 주된 목적은 선지자와 사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 또한 기적은 그의 예언을 하나님의 진리로 입증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의 기적이 가진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로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 동안 기적은 새로운 예언의 입증이었다. 그러니까 존 프레임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목적은 바로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성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성격을 띈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이와 같이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기적들, 방금 저희가 나누었던 이와 같은 기적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과연 일어날까요? 어떤 자들은요,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적의 목적이 계시인데 이미 그 계시가 성경으로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에는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는요 분명히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종결 무엇을 갖고 있죠?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중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적은 흔하지 않는 그 비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기적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많은 세기가 흘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있을까요? 그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넘어가는 그 시대, 기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 모세 사이의 그 시대, 기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 기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기적은 흔하지 않는 비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기적이 중지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적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 중에 하나, 곧 특별 섭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은 멈추지 않고 중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별 섭리로서 기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를 통해 종종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기적이 정말로 존재한다,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일어나는 이 기적, 오늘날 여전히 행해지는 이 기적,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기적을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은 계시의 성격을 지닌 그와 같은 기적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기적은 계시적 성격의 기적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기적은 계시적 성격의 기적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계시의 완성,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계시가 종결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적을 계시의 종결로 보지 아니하고 이 기적을 성경에서 일어난 그 기적과 동일하게 이해하여 오늘날에 일어난 이 기적이 계시적 성격을 지닌 그 기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진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적이 계시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적 사건이고 그 계시가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날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서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로버트 레이먼드라는 신학자는 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기적과 이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며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중생과 기도 응답의 초자연적 은총의 행위, 기적을 의미합니다. 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성경의 능력의 이적,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계시 과정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의 이적,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은 그 계시의 과정과 연관된 것, 즉 그 기록된 목적이 계시의 목적을 띠지만 그와 구별된 것, 즉 뭐죠? 중생과 기도 응답의 초자연적 은총의 행위, 즉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그 기적은 계시적 성격의 기적이 아니다라고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의 기적은 계시 과정과 연관된 것이며 오늘날 발생하는 중생과 기도의 응답의 그 기적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날 발생하는 이 기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기적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단과 신빈주의와 같은 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기도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단, 그 사이비, 그 신비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기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 이 기도. 우리가 자주 하는 이 기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제88문에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질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그 외적인 수단, 그 구속적 유익, 그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택한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방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신다,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 방편, 그 수단의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구속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은혜 중 하나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의 수단인, 그 은혜의 방편인 그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추구합니다. 기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집단의 기적이 일어난대, 어느 집단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 그와 같은 이야기에 빠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집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기복주의 신앙에 갇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적은 더 이상 성경의 기적과 동일한 그와 같은 계시의 성격을 가진 기적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적을 바라볼 때 이 기적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시고 작정의 실행의 도구로서 창조와 섭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섭리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입니다. 그 특별 섭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인데 이 기적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적과 오늘날 나타나는 그 기적은 성격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죠? 계시적 성격의 목적을 가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이 기적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즉 하나님의 섭리, 그 특별 섭리,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 중에 하나로서, 그 은혜의 그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로서의 요소가 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기도의 응답,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시나요? 기적이 일어나시길 소망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로또 맞는 기적이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요. 또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전사님들하고 같이 저녁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출출해서 이제 치킨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사님들이 이제 모아놓고 식기도를 하잖아요.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축사해 주시죠. 우리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치킨 한 박스가 먹고 나서 12박스가 되는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요 아마 기적을 소망할 겁니다. 기적을 바라고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을 바라고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기적을 꿈꾸시나요? 왜 기적을 소망하시나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 기적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 섭리로서 여전히 나를 보존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기적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기적 말고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리문답 제88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건강한 신앙인들,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기적만을 쫓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것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병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 병을 왜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요? 수많은 성경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으면서 왜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나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단순히 기적 그 자체를 쫓는 자들이 아닌 기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그 성례와 기도,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 수단들을 활용하여 기적보다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정말로 잘못된 가치관과 수많은 이단의 공격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그 작정대로 그 특별한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 그것이 나에게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복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중에 특별 섭리에 대해서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의 기적과 오늘날 우리에게 발생하는 기적은 다른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적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함을 깨닫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그 기적 자체를 쫓는 자들이 아니오, 우리에게 그 기적이라는 은혜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기적이 아니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 그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로 그와 같은 기적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